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이 앞에 있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이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을 보여야 하고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삶의 진정한 모습과 그 열매로 우리의 자손들 앞에 증거를 삼지 않는 한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말을 들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자녀를 가르치는 이런 표현에서만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가르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듯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태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도 계속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10절, 11절 여기를 보시면 전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들어가 얻는 땅과 너희가 거기서 누릴 모든 것은 너희가 획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런 모든 것은 다 이 배부름, 이 윤택한 생활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심지 않은 실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는 뭐에 대한 그 대조냐 하면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윤택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물질로 보상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갖지 못했던 것, 죄의 종일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부요하게 갖게 된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이 대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하고 돈도 더 생기고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고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짓지 않은 집, 내가 짓지 않은 집, 우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가진 윤택함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차원에서의 윤택함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상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가나안 안에 있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언제나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이지
물질적 차원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집, 그렇죠? 우리가 심지 않은 실과 영적인 것은 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조입니다. 이 대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신명기를 하면서 이런 시각을 갖곤 했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짓을 한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존재, 그 인생의 부요함이 제대로 드러나는 자리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럼 애굽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곳, 거기가 애굽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에게 젖과 꿀이 차단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젖과 꿀은 어쨌든 영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물질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만 그건 보다 그 깊은 영적인 내용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계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저들을 가르치는 어떤 근거,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부유하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했듯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과 같고,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애굽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을 기억하시죠? 거기선 고기도 먹었고 거기선 참외도 먹었다. 여긴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지금 신명기가 가르치는 모든 것,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심지 않은 실과는 다 내가 만든, 내 힘으로 만든 결과들이 아니고, 결실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그의 자녀에게 모두 처음부터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가 이제 언제나 성경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된 것, 가나안, 그것 자체로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 그 열매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제나 우상 섬기지 마라가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오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해놓고 금방 뭐로 경계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 적극적인 권면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할 때 14절이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시작부터 그랬어요. 지금 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도 시작부터 뭐였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인 여호와,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 얼마든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상은 무슨 뭐 바알이냐 아세라냐 뭐 불상이냐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여 살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떻게 등장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채워주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현대는 그게 돈이죠. 돈이고 권세고 무슨 뭐 지식이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동원되면 그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전체에서 경고하듯이 뭐 신명기서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보내면서 경고하는 건 언제나 뭐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지면에서 멸절시킨다. 그 땅에서 끊어진다. 쫓아낸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들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 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가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건강해지고 돈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집이 생기고 실과가 생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않은 실과를 소유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도들에게는 내가 짓지 않은 집, 그렇죠? 주의 품 안에 있으며 내가 심지 않은 열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길이 형통하며 누가 감히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자로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책임은 그러니까 이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그들을 넣어서 저들이 순종해서 젖과 꿀을 얻고 불순종해서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의와 진리와 영광과 거룩에 있어서 고급하며 영광되며 멋지게 하시는가 하는 모든 일에 무슨 인격적으로든 성품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무슨 문화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고급함을 드러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돈 달라 그러지만 필요한 만큼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다 그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한 일의 보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책임인 것입니다. 이거와 같죠.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낼 때
등록금, 참고서값, 교복, 또 용돈, 간식, 뭐든지 다 부모가 준비하죠, 그건. 뭐라 그래요, 애들 보고. 넌 공부만 잘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공부만 잘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비로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고 기도해서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바로 그 문제에서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유 있는 걸 주셨으면, 높은 지위,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그걸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주렁주렁 치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허락한 것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일을 하시라고요. 돈 갖다 그냥 꾸깃꾸깃 어디다 처박지 마시고. 그죠? 요새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갖다 넣어서 이쪽 망하면 이 돈 갖고 살고, 이 돈 망하면 저 빌딩 갖고 살고, 이러는 시대가 됐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홀가닥 팔아서 선교 헌금하라고 난 안 합니다. 그것 갖고요. 그 여유 있는 것 갖고, 지식과 그 경제력의 여유가 있거든. 그걸로 돈은 저렇게 쓰는 거다. 신자란 저렇게 사는 거다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쓴다고 꼭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정말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온유와 그런 거룩함으로 돈은 저렇게 쓰는 거예요. 권세란 저렇게 가지는 거야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책임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남하고 액수 비교할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문제, 말하자면 돈과 지위와 지식과 권세에 있어서 열등한 조건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보다,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 집이 좀 여기 나온 짓지 않은 집, 가득 찬 집 아닌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하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집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그 지위나 지식에 있어서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조금 더 억울할 것이 없이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가난함과 억울함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고약해서 우리가 내놓고 주고 사는 쪽은 자존심을 세우고, 받고 이렇게 어려움 쪽에 있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일에 대해서 떳떳하고 멋진 일을 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떤 세상적 차원에서 어떤 조건 속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이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은 모든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찬 조건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분위기는 많이 내놓는 것이 능력 있고 쓰임 받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것이 큰 것이고, 또 명분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거들랑 쓸데없이 그 힘을 남산아 너 인천 앞바다 가서 빠지라 이따우된 써먹지 말라 말입니다. 이거랑 같죠. 우리 자녀들이 네가 죽으면 내가 같이 죽지 너 죽도록 놔두겠냐 그랬더니 자식이 부모가 정말 나 죽으면 같이 죽나 보느라고 독약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못난 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경쟁적이다 말입니다. 너 100만 원 내면 나 1000만 원 내고 너 1000만 원 내면 나 1억 낸다.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발상은 많이만 냈으면 내가 정당하게 해야 할 맡은 바 책임과 상관없이 남보다 많이 했으면 내가 제일 크게 한 것이라 라는 변명이 되는데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 남보다 많이 맡으셨으면 남보다와 비교할 건 사실 없죠. 여러분이 맡으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난 좀 덜 받았고 덜 했다. 그걸로 뻗팅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난 돌아다니면서 감시만 한다.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보겠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살며 모든 고난에 굴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세상적 차원에서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인 것을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넉넉하게 증명해내실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역할을 맡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매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우리는 그 뜻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부요함을 나타내도록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했어요?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빠져듭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싸움은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나 좋은 대로 살 것이냐? 이 싸움이죠.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지 옆에서는 잘 판단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런 건 넌센스입니다. 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왜 난 돈 좀 벌게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성실히 살 책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시거든 돈을 맡기신 줄 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시거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라는 말씀인 줄 아십시오.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분들은 힘에 진하게 헌금을 합니다. 왜 그러죠? 더 얻으려고. 그거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 사용한 것 같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대로 어디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거에 매달려 있고 가진 이들은 그저 제 돈 갖고 저 쓰는데 혹시 하나님 저한테 뿔 따고 내지 마세요 하고 최소한 입막음하는 신앙생활합니다. 양쪽 다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입막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리 있게 하고 맡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거룩의 그 풍성한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때와 다른 사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 다른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영광과 그 거룩의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보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이란 말이에요. 정말 멋지구나. 그걸 좀 보이십시오.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쓰셨는데, 좀 됐습니다만은, 멋지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너무 없더라. 그래요. 그 얘기를 전 척 알아먹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들이 멋부리는 거 뭐냐면, 호크 풀르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동복. 그리고 조금 더 멋을 부리면 단추까지 하나 풀르고, 그 모자는 칼로 다 찢어가지고 재봉을 박아서, 보통은 또 그렇게 해갖고도 또 벗고 다녔어요. 그 밤송이 매달 난 게 뭐 그런 자랑이라고. 그리고 가방은 또 손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옆구리에 끼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워카를 보통 신고 다니는 워카를 줄칼로 벅벅 긁어서 허옇게 만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넌센스예요. 물론 뭐 좋은 천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은 광목으로 만들긴 했어도 우리가 예전에 입었던 고등학교 동복이라는 건 멋진 옷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단추 5개였어요, 그게. 금은 아니었죠. 그때 양철이었지만, 금단추 5개, 차이나 칼라의 안에 하얗게 뭐였지?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걸 칼라를 대가지고 호크를 채우게 한 건 요즘 같으면 무슨 누구죠? 007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파티 때 입는 식의 멋진 옷이었더라고요. 옛날에 밤낮 꾸깃꾸깃해서 입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대로 모자를 똑바로 쓰고, 그렇잖아요? 호크 딱 채우고 가는 게 모범생, 말 제대로 듣는 학필이가 아니라 그게 정말 멋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학생의 멋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치마 허리 말아서 그놈의 치마는 무릎 위까지 꼭 올리곤 했어요. 교복 갖다 다 뜯어갖고 다시 재봉 박아서 선 하나 더 내고 허리 선 내고 그때 진화로로 부리지다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학생답게 입는 것이 가장 멋있었던 기억 이제는 나시죠? 안 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치매예요. 그러니까 우린 멋이 뭐였느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항하는 멋이었어요. 난 말을 고분고분 듣는 순한 양이 아닙니다. 나는 늑대입니다. 이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멋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애굽에서 사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세상의 그 유혹과 공격 앞에서 다 뭐냐? 나는 하나님 한 분에게 순정을 바치고 매달려 있는 쪼다가 아닙니다. 나도 성질나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몰골이죠.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악과 싸우지 않고 의와 진리로 다름질하며 생명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매진하는 것은 그게 정말 멋이죠. 인간의 멋이요 그 인격의 고매한 자리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반항하고 공부 안 하고 더럽게 살고 게으르고 훈련받지 않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요즘 무슨 토크쇼 같은 거 하면 불러낸 명사나 스타들 소위 말하는 비디오에 나오는 스타들이 전부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저는 저 하고 싶은 일은 절대 안 해요.
그게 무슨 잘난 소리예요. 나는 내 배짱대로 살아요. 그게 무슨 독립심이에요? 그게 무슨 주체사상이에요?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예요. 나는 내가 성질만 남은 불 속에도 뛰어들어요. 그게 용감한 거예요? 그게 대담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우리가 거기 빠져 있다고. 도대체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꼴이 없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 준 걸로 뭘 하고 있나 보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때에 그 허망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처절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더러움에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한 그 더럽고 썩어져 가는 데다 자신을 내질하는 것이 무슨 큰 자랑인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에 가라고 줬던 모든 것을 그렇게 써먹으니까 무대에서 퇴장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꼭 뭐가 되냐면 사사기 같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사기 같이. 지 마음대로 갔다가 얻어맞고 울고불고 회심하고 조금 또 살만하면 또 도망가고 또 얻어맞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허락된 것으로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찬란한 영광으로 갈 틈은 없고 가출했다 돌아왔다 가출했다 돌아왔다 늘 얻어 터지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어요? 이사야에서 1장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선언인가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실패한 그 역사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기에 저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처절한 질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일에 타협주의가 언제나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면 배부르면 꾸중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법입니다. 잘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죠. 구원은 받았고 영혼이 찔리니까 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안심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꾸중하는 소리 싫어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 말 좋아합니다. 복 받을 짓을 했어요. 복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있어야 되죠. 헌금하면 다고 기도하면 다해요.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은데 그 싸움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에겐 이 꾸중이 저촉되지 않도록 혹 저촉되셨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를 듣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반응이 마지막입니다. 정당한 반응을 하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답게 싸움하고 하나님답게 충성하고 승리하는 일에 남은 여생 실패하지 말기를 권합니다.